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란 뜻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자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4살 이상만 되면 말썽 많이 부리죠. 끄집어내고 가지고 막 이렇게 부수기도 하고 또 뭐 칠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아이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좀 비정상이죠. 아이들은 떠들고 또 말썽도 부리고 또 이렇게 사고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이들이 말썽 부린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떠드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있다면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도록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일하도록 의욕이라는 걸 주셨어요. 의욕. 그 의욕을 잃어버리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능 중에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게 의욕을 잃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의욕만 갖고 됩니까? 또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라는 곳에 말씀을 주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공급받아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 날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계명을 받아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안식에 들어오려고 하려는 자, 영혼의 힘과 평강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식을 사모하는 자는 안식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 안에 거하여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 표적이 나타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문둥병자가 낫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말씀을 잘 지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요동치고 역사하는 죄를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면서 이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안식일 날 그 날을 구별한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가 오셔서 인류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공로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안식일 6째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이 구별한 날로 하나님이 복 주는 날이에요. 그 날을 구별하셨어요. 그 날을 구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어디 가셨나요? 자, 예수님은 안식일 날 어디 계셨어요? 예, 무덤에 계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났던 모든 저주까지도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재채기 맞으셨고 가슴에 혈육을 쓰셨고 급기야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담아놓은 인간의 가난과 질병과 모든 사망을 그 몸에 담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무덤에 계신 기간이 바로 안식일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다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날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날도 구별된 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시간 신약 성경, 신약 성도들이 누리고 바라보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주일 성수 이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날을 주일, 주님의 날, 모든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하죠. 오늘 이 주일은 우리 영혼 속에서 활동하고 우리를 가난케 하고 질병을 유발하며 모든 사망의 역사, 저주가 딱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안식, 진정한 자유가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왔고 우리가 하늘 안식에 들어온 자로서 일이 딱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이루었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하는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남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자, 제가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부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축복, 행복, 기쁨, 이것을 회복시켜주고자 우리 주님은 일하셨어요. 오늘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가셨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마지막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마지막 하늘 보좌에 들어가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사. 자, 따라해 보세요.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남자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복을 준 겁니다. 그 받은 복을 어디다 다 털어버렸어요?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의 입에다가 다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고통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수명은 확 줄어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고 있는 과정들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고자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단의 권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복을 선언하셨어요. 자, 복을 주시고 가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복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자,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복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해야 될 말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고 간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복이요,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실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거리를 주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일꾼을 뽑을 때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잘 모르겠죠?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 나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죽으러 왔는데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요? 살기 위해서 죽노라예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노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의인이래요. 그러면 죽으러 왔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왜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몇 번 기도했어요? 또 이렇게 했는데 30번 그러지 말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냥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이 너무 괴로워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인간 예수로서, 인자 대신 예수님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버림받아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형벌은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고 죽는 죽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기셔서, 예수님의 자아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뭐예요? 이 잔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의 연거퍼서 기도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며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그냥 죽으면 살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래요? 자, 이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 멍에를 짊어지신 그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기에 이 왁중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의 취향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힘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한 것이 아니라 신뢰하여 맡겨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능히 감당하리라.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을 기도했어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죽음조차도 계명에 순종하는 죽음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의의 죽음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의의 죽음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진 멍에를 너희들이 지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요구한 것은 아가페스메예요. 무조건적 신적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냐?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부했다가 보기 좋게 못하는 한계를 경험했어요. 자기는 의무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제자와 스승 관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필레오의 사랑, 필레세, 이것만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한 겁니다. 자, 그거면 됐다. 내 양을 좀 먹여라. 거기서 주님께서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역시 또 물으세요. 아가페스메. 그때 필레세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 그 내 양을 쳐라. 쳐라는 얘기는 매우 치라가 아니라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돌보라. 그리고 3번째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나는 필리오 사랑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양들이 각각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양은 어린 양이에요. 3번째 양은 말 안 듣는 양이야. 다시 한번 일부에서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10년 이상 된 분 손 들어봐. 신앙생활 10년 이상 되신 분 다 버쩍 들어요. 버쩍. 10년 이상. 요거를 이제 뭐라 그래? 다 내려요. 폐계, 묵은 닭, 뭐 이렇게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3번째 양이야. 말 안 듣고 뿔나고 수염나고 막 뻗뜨기 시작하면 안 듣는. 근데 그 양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씀을 먹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 드신 분들 말씀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오늘 이미 여러분들 오래돼서 형식화되고 노련한 경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켜도 준비 안 해도 막 할 수 있고, 저 역시도 폐계에 해당돼요. 왜? 준비 안 해도 설교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역시 나도 말씀 먹어야 돼요. 그런 양들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내 양떼를 먹이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돼서 내가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나이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오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그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주님을 모를 때
축구를 합니다.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교회를 왜 가? 교회를 축구를 해야지. 여기 범인이 있어요. 누군진 이시성을 가졌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다려보세요. 저 인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날이 올 거요. 우리 주님께서 중보한 거 매우 칠까요?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말이야, 저놈을 당장 그냥 어디 쳐버릴까요? 아니에요. 내가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저를 위해서 죽었으니 은생하는 예수 믿고, 그 응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있지 않아요? 손을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비웃고 조롱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주님의 중보의 역사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준 겁니다. 오늘 이 날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며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그 옆에는 중보하는 그 동생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우상단체에다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섬기는 무당에게 돈을 갖다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그 날이 은날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 찬양처럼 오늘 내가 있으면 누군가 눈물 흘려 기도했기 때문이요, 또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려준 주님의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누가 일하느냐? 예수를 영접한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먼저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우리들, 복의 실제가 오기까지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일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은 일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뭐예요? 이 땅의 의지력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일하면 하늘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마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세요.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긴 시간 왜 앉아 있어야 되는데요? 집에서 지금 비 오는데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 되는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어요? 오늘 시간 잃어버린 복을 다시 되찾아야 잃어버린 부를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왜 불행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거 다 뺏겨서 그래요. 도둑질 당했어요. 강도 맞는 죽어가는 여리고의 그 사람 같아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그런 한계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성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감당할 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근데 선지자가 사라지면 일하지 않고 딱 멈춰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이 종에게 입술에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선포되는 것을 붙잡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를 위하여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할 일을 이미 다 완성하셔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일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끝났는데 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오늘 성령의 이 시대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 그 거짓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끝났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거리 맡겨주셔서 성령 받아, 그리고 너희들 일꾼이 되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 상급 쌓기 위한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복을 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복을 구하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끝났다고요. 오늘 시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시키는 것은 여러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거리를 주심으로 거기에 몸을 담고 있고 손을 담고 있을 때, 거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도 있고 뭐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은혜는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요. 이거는 공짜로 받는 거야. 그러나 뭐가 있어요? 진리, 복이에요. 이것은 내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의지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주실 문을 두들려야 돼요. 두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취향이 있어요.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의지가 있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에 부합하라. 하나님이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뜻대로 움직여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롤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복은 교회에서만 주십니다. 교회 안에만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됩니까? 뭔가 된 줄 알았더니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와라락 다 무너졌습니까? 그 사람 교회 와야 돼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 같고 약이 오르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댕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왜 질병에 걸립니까? 복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요. 다시 한번 복을 회복하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의 열쇠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권세. 하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 말이야. 권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는 주님이 가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서 그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멍에가 있어요. 멍에가 복이 오면 그냥 벗어버리면 돼요. 교회는 자유예요.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지체예요. 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역할이 다 있어요.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 것처럼 지체론입니다. 모든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과부의 두렵돈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과부의 두렵돈은 여러분들 드렸던 그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미흡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본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기록함으로 귀감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있는 형편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과부 이 두렙돈은요, 가진 것 전부예요. 부자도 많았어요. 의시되면서 자기가 가진 것 일부를 드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과부의 두렙돈. 그 가진 것 전부예요. 예전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당시 여러분들 30억짜리 공사니 지금은 3천억짜리 공사죠. 70년대 그러니까 딱 파놓고 하는데 이제 모든 자금이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데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는데 그때 거지 아줌마가 있었어요. 거지 아줌마. 거지 아줌마는 가진 건 못 밖에 없어요. 가진 것 전부는 뭐예요? 동냥해 먹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동냥하는 깡통이 있어야 되죠. 그게 가진 것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저주저 하다가 용기를 얻어서 내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깡통하고 숟가락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거기다가 숨기고 있던 부유한 사람이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밥그릇과 숟가락을 이 깡통하고 숟가락을 내가 사겠소. 얼마에 샀냐? 그때 당시 4천만 원.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없다고 또 여러 가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도 사용하시고 거지의 깡통도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도 그 이력이 있죠. 어느 교회가 30억짜리 공사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대요. 그 소리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 밑에 성전에 있을 때 우리는 월세 몇만 원짜리예요. 근데 흑자가 났어요. 그걸 갖다가 다 털어다가 그 교회 갖다 주래요. 안 한다고 버텼어요. 밤새도록. 근데 결정했어요. 내가 깨졌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근데 왜 이 가난한 비복 열린 교회 왜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들은 거라 명확히 얘기합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듣는 사람이 없단다. 그래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지금도 찡해. 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벼룩에 간을 내먹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별로 할 게 없다고. 아니요, 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과부에들은 거지의 깡통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일하실지는 누구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힘이 붙여서 어렵고 했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어떤 교회요? 저 삐끗하게 보고 다니는, 갱신이 열어야 들어가는 저 밑에 성전에, 지금 저 성전 저렇게 꾸며놓은 것도 되게 호텔 된 겁니다. 예전엔 퍼세식 화장실에 아주 엉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2부를 드렸다니까. 거기에 전도됐고 나오신 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거기서 2부로, 그러니까 2부로 드렸으니까 되게 대형 교회인 줄 아는 거야. 근데요, 그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삿포로 아울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선점 매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쇄도해, 우리 교회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어. 내가 거기서 피스 안 했으면 놓쳤죠. 삿포로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할지 누구도 몰라. 우리는 음성이 들릴 때마다 즉시 순종, 과부의 두렵도도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줄 때, 이런 거 한다고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아니요. 그게 어떻게 목회자의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거,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덜 중요한지 그런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밥하는 것도, 주차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내하는 거, 어떤 것도 교회에서 하는 것은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하고 안 귀하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일거리를 주세요. 바울이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신분적으로 사내들은 공회원, 오늘날 국회의원입니다. 또 그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최고의 학부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서 사업가입니다. 돈도 많아요. 그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에요. 번듯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번듯하고 종교적으로도 번듯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의 도시였던 제2의 도시였던 다소 출신입니다. 굉장히 석학들이 모여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다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인간으로서 권력과 부와 그리고 도덕적 수준까지도 높아요.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가 복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 예수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달려가 일을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이처럼 시작.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에서 숨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여 복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이전 환난이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 녹듯이 지금 있었던 모든 눈에 보이는 저주도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하노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시간 먼저 신령한 복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 드리워진 모든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역사들이 눈녹지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리는 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거리를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남은 고난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사망처럼 드렸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참 이 교회가 참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려운 일은 뭐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일거리를 주셨는데 그 일거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 갈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감정이 내고 내 의도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요.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소 같아요. 여러분 소가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인하고 같이 하죠. 소가 앞장서다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리야 가고 와 그러면 쓰고 빨리 가. 그 소들 그러니까 맑게 취하서 듣대요. 이게 보니까는 그게 우리 예전에 이런 아저씨 계셨는데 소하고 농담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가 신나고 시 그러면서 아주 그리고 일하는 아저씨가 술이 취해요. 장에 가가지고 그러면 집에까지 와. 그 차에서 뭐 차가 아니라 달구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렁그렁 잠들면 집에까지 와요. 이 소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의제적 결단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의 진리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듣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갈릴리에서 믿음이 가장 제일 좋은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 누구예요? 성 마시아. 어? 마리아가 믿음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뭐 로마에 사생하다 저것이 저거 어디서 사고 쳐놓고 무슨 성령으로 임됐다는 그러니까 이성으로 받는 사람들은 천하가 그런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래도 사실 요셉도 이렇게 그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진짜 그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남자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누가 뭐래도 누구나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억울하게 다닐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에?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진짜 낳은 사람은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예수님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엄마 된 자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누구 살려? 자기 자식 살리는 게 엄마예요. 근데 위기 때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입 다물잖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난처한 일을 당할 때 누가 등장해? 항상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제 가족들이 등장해요. 이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번증이에요. 믿음이 가장 좋은 여인이 마리아예요. 요셉도 마리아 밑이야. 사실 살짝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요, 그 예수님의 친척볼 되는 집이거든요. 갔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 결혼식 망치게 생겼어요.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예상 외에 인원이 많이 와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구원자인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 그분이 게스트, 손님으로 오면요,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아차린 마리아가 뭘 준비합니까? 종들을 준비하죠. 자, 종들을 준비한 게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종이 준비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내셨어요? 자, 도랑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도랑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말씀을 주셨어요. 처방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갖다 떠다 주라. 아니, 물을 갖다 떠다 주라고요? 이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 석회질 섞인 물을 그냥 손 씻을 물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요? 뭐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여 갈 때 물은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여 주님의 명령에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보증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일들이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종이 준비된 이곳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